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묵상 배움 과정 두 번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여전히 우리가 성경 묵상 배움 과정,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 우리가 이걸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 과정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성경 묵상의 흐름. 성경 묵상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묵상은 어떤 요소와 흐름으로 이루어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의 순서를 써보세요. 네, 한번 써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이다 하면 어떠한 순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경 묵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하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 묵상하고 적용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살아내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순서로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성경 묵상의 단계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요, 이 모든 단계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준비하기와 기도하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가 연결되어지고, 묵상과 적용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적용과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단계와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여기 본문에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그 단계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통합적으로 할 때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 이 지금 제시한 이러한 단계들을, 순서들을, 또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힐 때에 우리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경 묵상을 할 때 이 단계로 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숙달되어지면 꼭 뭐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를 구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성경 묵상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묵상의 각 단계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준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첫 번째 단계죠. 준비하기. 성경 묵상은 우리의 전인격이 통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묵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 준비 단계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잘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것들을 하게 된다면, 준비의 과정이 없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위해서 아래에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은 그러니까 정돈된 마음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고, 또 분주했던 일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장소인데요. 성경 묵상을 하기에 알맞은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이제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혹은 이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가 바로 이 시간과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시내산 정상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자, 내 율법을 주겠다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새벽 미명에 새벽 시간을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자신만 루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이제 거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시간들을 지켜도 좋겠고요. 또 학생들이 또 맨날 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방학도 있을 것이고 쉬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서 아이들과 약속한 대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거니까 날 방해하지 말아줘. 네, 한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일찍 출근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근무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중에 물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가 근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것은 복음에 방해가 되어지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묵상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운전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어렵겠죠.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여러 번 읽고 집중도 밑줄도 그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그러한 10분, 15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자전거를 타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1번 단계 마음을 준비하기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자기 전날 밤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밤에 하시는 분들 자기 전에. 근데 이런 분들은 당일 거를 밤에 하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다음날 하실 것을 다음날 할 본문을 자기 전에 하는 것이 많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성경 묵상은 그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끝난 그 밤에 하고 성경 묵상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건 숙제죠. 그것이 아니라 다음날 말씀대로 살아갈 그 본문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묵상을 하고 잠을 잔다라고 한다면 밤에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가 필요한데 성경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뭐 개역 한글도 도움이 되겠고,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NIV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구, 그죠? 성경에다가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할 수 있는 필기구, 메모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할 때 나만의 어떤 성경 묵상, 기도문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이것은 그냥 외우다시피 해도 되고 반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를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한 2문장, 3문장 정도 적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묵상은 항상 간절한 기도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만남과 사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꾸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뭐 소설책 읽는 것처럼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스릴이 있어요. 뭔가 마음 뭉클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 3번 이상 본문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성경 이 내용의 파악을 위해서 3번으로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밑줄 쳐서 읽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 같아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어떤 부분은 파란색으로 어떤 부분은 우리 하이라이트 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 내용이 파악되어지고 줄거리가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줄거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단어라든가 한 문장을 통해서, 몇 마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뒤의 맥락과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캐치하고 바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묵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개인주의적인, 내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딱 골라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말처럼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 3과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에 들어가는데, 네, 이건 저는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묵상하고 적용하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적용하기. 좀 다른 말을 좀 표현하면 발견하고 연결하기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묵상하고 적용하기 혹은 발견하고 연결하기. 다 적고 계시죠? 강의 안에다 적으셔야 돼요. 네. 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아니에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좀 두 가지 발견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이 뜻을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묵상을 돕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발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발견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는 이제 찾는 것, 발견하기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발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찬양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혹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겠고, 또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내 본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 연결시켰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기에는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과 다짐으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적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으로 읽고 또 묵상을 했잖아요. 적용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이 묵상은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죠. 시작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바른 뜻을 보게 하시고 바른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시작 기도라면 마무리 기도는 뭘까요? 발견한 하나님, 그렇죠? 발견한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마무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했던 말씀들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 줄 정도로 정리해서 기도문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살아내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묵상은 책상에서 시작하지만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책상에서 끝나면 그것은 숙제가 되어지겠죠.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묵상해서 만난 하나님을 종일토록 동행하면서 또 그분이 주신 그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종일 읊조리는 묵상의 모양이고 성경 묵상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가지고 다니면 참 좋아요. 그래서 메모 또 좋고 또 깨달은 말씀을 한 줄, 몇 단어 해도 좋고요. 핸드폰 잠금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셔도 좋고 카톡 프로필 또는 핸드폰에 메모장 같은 거 있거든요. 스티커 메모장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핸드폰을 켤 때마다 아 내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봤었지 라고 떠오르겠죠. 아 내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이제 반복돼서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 노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성경적 묵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한장 묵상 한밤 기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경건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성경 묵상의 순서 단계를 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7페이지에 있는 이 빈칸들을 다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1번을 보면 준비하기, 그렇죠?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기. 앉자마자 성경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라 그랬잖아요.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하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라. 밑줄도 치면서 동그라미도 치면서 비교도 하면서 꼼꼼히 읽어라. 그리고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그렇잖아요. 줄거리로 딱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한 줄, 두 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읽는 과정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제 질문도 생기겠죠. 그러면 질문도 적어놓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게 되어지고 이게 읽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묵상하기, 적용하기.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우리에게 삶에 연결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연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기라고 배웠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3번, 4번 너무 중요해요. 5번 기도하기. 우리가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섯 번째, 그것을 기도하고 끝나면 그 뭐라고요? 그건 숙제. 그거는 숙제예요. 숙제가 아니라 성경 묵상의 삶. 묵상은 종일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묵상을 완성하려면 여섯 번째가 살아내기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기라고 합니다. 의식하면서 살기.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죠? 혹은 메모장을 통해서 알람을 또 울리면서 내가 의식을 하며 살기. 그리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떡하죠? 부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네,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 뭐라고요?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기, 한밤 기도까지 가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바른 성경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묵상의 양식을 제가 제시해 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 장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적어 가시면서 성경 묵상을 하시고 모아두셔도 좋고, 혹은 이 정도 1번부터 6번째까지의 기본적인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하셔도 돼요. 꼭 이 표를 만들진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 내용 파악한 것, 요약한 것들을 적고, 또 새로운 발견이 무엇인가 또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칸이 성경 읽기 칸이 되죠. 그리고 묵상하기, 적용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한 것 적고, 내 삶에 연결하는 것 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발견한 것 적고, 나의 삶에 연결하는 것을 적고, 그리고 오늘의 카톡 키워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위해서 이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것 중에서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해 보세요. 혹은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딱 이 단어를 보면은 떠올릴 수 있는 것들, 뭐 한 키워드 2개도 좋고 4개도 좋고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이 단어만 보면은 딱 떠올릴 수 있게끔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어디다 적으시라고요? 카톡 프로필에, 혹은 여러분들 핸드폰 메모장, 실제로 종이 메모장에다가 갖고 핸드폰에 딱 붙이셔서 갖고 다니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 묵상은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스럽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4-5번 이상, 4-5번 이상은 하시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유튜브 20분 보는 거 너무 쉽잖아요. TV 틀어놓으면 금방 20분 가거든요. 근데 성경 묵상 20분이 힘들다?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핑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작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5분이라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 전 단계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뭐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해 전반기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서 이것을 익숙해지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중요해요. 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알 수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의 종이 강의 안에 있는 그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에 맞춰서, 성경 묵상의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혹은 내일 본문을 가지고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것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숙제니까요. 여러분들 꼭 하시고 이 영상을 다 읽었다라는 인증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3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